자, 오늘은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를 소망하며 또 이 한 달을 시작하는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에도 일터에도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학교에서도 늘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이 6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언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새벽에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구원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 우리만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면 안 되거든요. 왜?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에 오른 자들에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길 원할까요? 실패하길 원할까요? 승리하길 원하시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넘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오늘 젊은 학생들, 청년들도 많이 나왔는데 잘 나왔어요. 여러분 반드시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에요.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지난주에 배웠죠? 뭡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하면서 늘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성공케 해주세요. 승리케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잘 지켜서 행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게 뭐예요? 금메달 따는 거죠. 1등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성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시편 2편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구하라. 너가 열방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은 세상을 너의 유업으로 주겠대요. 네가 하는 모든 것, 그 모든 땅이 뭐예요?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소유는 땅끝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놀라운 약속이에요. 성공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늘 성공하라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노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내 이름 석자 한번 새겨놓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 괜찮잖아요. 그런 꿈을 갖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편협한 것도 아니며 세속적인 것도 아니에요. 우린 다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길 원해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그치시기도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6월을 시작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 하나님이 나를 성공케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난 잘 될 거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인생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꿈만 꾼다 해서 그 꿈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좋잖아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지만, 승리의 약속을 주셨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앉아 있다고 해서 그 꿈이 성취되느냐? 천만에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그 꿈을 주셨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청년 10대 아들이 있었는데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너무
말을 안 들어. 아빠 말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성경도 잘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운전면허증을 딸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면허증을 아빠 허락도 안 받고 그냥 학교도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빠 나 이제 면허증이 있으니까 아버지 차를 좀 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너가 한 달 동안 머리도 잘 깎고 얌전하게 깎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한 달 후에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성경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틈만 나면 성경 공부하고 성경 보고 아빠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제가 열심히 성경을 봐서 얼만큼 알게 됐습니다. 이제 내가 운전을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좋다. 근데 왜 머리는 안 깎았냐? 머리 좀 깎지 왜 머리는 안 깎았니? 라고 했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머리를 깎을까도 생각해 봤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삼손도 머리가 길었고 모세도 머리가 길었고 예수님도 머리가 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는 상관이 없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래 정말 네 말이 맞구나. 그러면 그분들처럼 너도 걸어 다녀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계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 해서 내 노력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은 이 땅 가운데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노예의 삶을 완전히 탈피하고 모든 백성이 그 꿈을 향해 광야의 길을 스스로 자처하여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 꿈이 뭡니까? 가나안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야, 너희가 언제까지 이런 노예 같은 인생을 살 것이냐?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따라가자.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땅을 축복, 선물, 꿈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나왔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세요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이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어느 지역을 주세요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 축복을 주신다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게 원하신다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그 가나안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 인구를 제가 말씀드렸죠. 인구수를 따져봤더니 우리 유성구랑 저기 대덕구 인구 정도 돼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인구가. 이 수많은 유성구에 있는 모든 인구랑 대덕구에 있는 인구가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인구 대이동인 거죠.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고생하면서 나왔어요? 그 꿈을 향해서. 가나안의 꿈. 하나님이 주신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10가지의 재앙도 막 보여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틈틈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약속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을 잘 따르고 가면은 내 자식들을 1000대까지 이루는구나. 이런 소망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해요? 저절로 땅을 분배하고 잘 살아야죠. 그렇죠? 왜?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과 뭘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겨야 가나안 땅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아니, 꿈을 주셨으면 우리의 인생에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6월도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다 했으면 그냥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달란 것도 아니었는데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왜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느냐? 이제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살펴보자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이기지 못하는 자는 가나안을 얻지를 못해요.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축복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축복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고 다윗도 복을 받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다 이겼단 말이에요. 어려움과 고난, 시련, 아픔, 상처들이 내게 올 때 그걸 이겨낸 사람들이 복을 받았지,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실패하고 넘어져요. 가난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소매상 협회에서 이런 세일즈맨들의 실적에 관한 연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 때 세일즈맨들이 누가 물건을 잘 팔던가를 조사했더니 세일즈맨들 중에 48%는 이 물건 사보세요라고 한 번 권유한대요. 48%는. 그 다음에 25%는 두 번 권유한다는, 두 번 정도는 상대방에게 이 물건을 사세요라고 권유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15%는 세 번을, 그 다음에 12%만이 네 번 이상을 권유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판매할 수 있었을까요? 4번 이상 권유했던 12%의 세일즈맨들이 전체 세일즈맨들의 판매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88%의 사람들은 고작 20%의 판매만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4번이나 권유하려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도 되고 어려움도 있겠습니까? 그런 수모와 때로는 좌절감, 어려움을 이겨내고 4번 이상 권유했을 때 물건을 판매할, 성공할 확률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아가 오늘도 이 6월 한 달을 시작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승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음은 누가 얻는 것이냐? 구원은 누가 얻는 것이냐? 승리는 누가 얻는 것이냐?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하고 인내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6월 한 달 어떤 순간에도 좌절치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정도 했는데 낙심했어요. 실패했어요. 난 안 돼. 나는 안 하는, 이건 아닌 것 같아. 난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이건 이기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뭐예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해봤자 안 돼. 야, 그 가나안 땅 우리보다 등치들도 큰데 가서 해봤자 우리가 져. 늘 패배의식에, 노예 생활에서부터 그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은 늘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김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는 자들이 이기는가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좌절치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이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김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여러분의 삶에 이 한 달, 이 한 주간 6월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가득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뭐라고요? 구하기만 한다 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만 했다 해서 승리를 얻는다면 그런 승리 저도 갖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승리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노력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저는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이제 기도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냥 내 거, 나만 잘 되는 거, 나를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중보 기도의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문제만 해결돼요. 근데 여러분이 나라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이 나라와 민족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평화를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평화를 이루어 나갈 인물들이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이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정말 이 나라가 평안하고 세계적인 나라, 정말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움직여지는 이제 21세기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을 향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인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승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맨날 그 내 문제만 갖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만 놓고 기도할 때 잠깐 너는 뒤로 가 있어. 내가 지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아. 난 머리가 너무 아파. 잠깐 기다려. 이러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의 제목, 기도의 관점도 이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한대요? 너의 개인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뭐래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 기도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기도하는 너에게 먼저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할 수 있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교육에 문제가 많아. 그 교육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에 맞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로 누구를? 기도하는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다른 단체, 어떤 다른 목적, 다른 것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럼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받고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웨슬리 듀엘이라는 목사님 이런 책을 썼습니다.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이 세상을 기도로 통치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계속적으로 인간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를 드리고 계시듯이 우리도 남을 위한 중보기도에 동참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 중보기도, 나의 기도가 아닌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바뀌어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 내 앞집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새벽마다 아니면 틈나는 대로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들의 문이 열리고 정말 내 이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이웃은 이미 나의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세계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세계는 이미 나의 것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힘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기도하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이 올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승리한다는 겁니다. 신문에 어떤 채용 정보 업체에서 직장인들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질문을 갖고 조사를 했냐면 우리 회사에서 퇴출 1순위는 누구인가?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빨리 나가야 될까? 이 조직에서. 라고 했더니 38%가 실력도 없으면서 말만 많은 사람이 1위를 했고요. 2위는 26%를 얻었는데 앞에서는 칭찬하지만 뒤에서는 뒷얘기하는 사람. 세 번째는 상사가 있을 때만 일하는 사람. 네 번째는 모든 일에 잘난 척이나 아는 척하는 사람이 6%였습니다. 이 밖에도 5%를 받았는데 사사건건 따지는 사람.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남의 탓 하는 사람. 퇴출 1순위라는 거예요. 뭡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감사가 없습니다. 결국은 실패하고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예요? 낙심돼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상처 있고 시련이 있다 해도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도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회사들도 어떤 사람들을 원하느냐? 항상 기뻐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세계적인 세상이 인정해주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 하나님을 채우시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하느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한 현장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심히 낙심해 있고,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낙심해 있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유치원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고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꼭 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 눈을 감아봐. 왜?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배웠는데 눈을 감고 아빠가 꼭 하고 싶은 걸 한번 그려봐. 그러면 그게 꼭 아빠한테 이루어진대. 그래서 아빠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빠에게 아들이 묻더랍니다. 아빠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빠는 목사가 되겠지. 근데 목사는 이미 되었단 말이지. 그래서 아빠는 목사가 되고 싶어.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그건 이미 됐으니까 다른 걸 한번 생각해봐. 라고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아빠가 글쎄 아빠는 이미 다 커서 다 이루었고 다 되었는데 뭘 또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야 아빠 생각하는 거는 이루어질 거야. 포기하지 말고 생각해봐. 라고 아빠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되고 싶은 거를 생각해보면 반드시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아들의 말에 음성에 이 목사님이 깊이 깨닫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는 언제부턴가 꿈이 없어졌구나. 나는 희망이 사라졌구나. 나는 무엇인가 되고 싶은 노력을 아예 내 삶에서 사라졌구나. 그래서 내 삶은 무기력해졌고 내 삶에는 불평과 불만, 좌절과 낙심만이 가득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목사님 그 이후부터 다시 새로운 목회, 처음 시작하는 목회처럼 새로운 꿈을 갖게 됐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새로운 희망, 새로운 꿈을 갖고 이 6월도 승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때에서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했습니다. 내 마음에 아직도 근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워요. 내 마음에 염려가 가득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워요. 상처가 있고 내 마음에 우울감이 있고 그 낙심이 되는 마음들. 그러면 아직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이 지금 비어있고 완전히 빈 그릇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느냐? 내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강조합니다. 모든 인생사가 뭐래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마음을 잘 다스리느냐? 늘 자기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난 죄가 없어? 나는 회개할 게 없어. 지난주에도 내가 무단횡단 한 적도 없는데 이런 사람들. 그 사람은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많아요. 힘들단 말이죠. 저희 어머니 제가 이 말씀 드렸었는데 예전에 한번 이제 안산에 올라갔더니 그런 간증을 하셨었는데 이제 다 자식들도 다 나가 살고 이제 두 분만 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주일만 되면. 그러면 주일날 예배 아침 7시에 성가대 쓰시죠. 주일 예배 또 따로 드리시죠. 예배를 2번씩이나 드리는 거. 성가대는 예배가 아니니까 다시 주일 예배 드리고 새신자들 교육도 하고 속회 예배 드리고 그러면은 한 3, 4시 넘어요. 예배가. 그러니까 얼마 연세가 있으시니까. 근데 그러면 한 3, 4시 5시쯤 되면 이제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막 혼자 이렇게 좀 식사를 하시지. 아버지 TV 보시면서 거기서 배고프니까 빨리 밥 차리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 신세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도 남편 밥이나 해줘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나? 이 마음을 갖고 그냥 아버지가 그 TV를 보면서 어머니한테 빨리 밥 차려줘 했던 그 말에 마음이 상해서 이제 이혼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혼하리라.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러고 사는가? 그래서 밥을 차리러 내가 오늘 마지막 내가 만찬을 차려주고 이혼하리라. 그래서 부엌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하는데 그날 설교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랑하고 이해하고 협력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 말씀이 자꾸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떠올라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 이 사람이 내가 없으면 이 렌즈도 가스렌즈도 킬 줄도 모르는 이 사람 굶어 죽기 딱 십상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 먹이라고 날 보내신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드셨대요. 그래서 밥을 다 차리고 났더니 아버지한테 드리면서 먹고 건강하라고 하니까, 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반찬이 많냐고 하면서 아버지는 알지도 못하면서 막 먹었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에게 이제 간증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잘하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마음 먹기에 달린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똑같은 상황을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내 삶은 불행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상대방 때문에, 어떤 대상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상처가 많으세요? 여러분, 상처가 많아 보세요. 내 마음에 상처가 많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랑이 들어와도 식어요. 아니면 사랑이 들어와도 내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는 마음이다. 그 사랑이 파괴돼 버려요. 사랑이 머물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어디 들어옵니까? 내 마음에 상처가 가득해요. 아픔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해요. 어디 믿음이 들어옵니까? 믿음이 들어왔다가도 어떻게 해요? 파괴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분노가 많아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스트레스가 어떻게 해요? 질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 누가 다쳐요? 내가 다치는 거예요. 내 육신만 망가지고 내 육신만 다친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죠. 결국은 내 마음에, 잠언 4장 23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생명의 근원이 어디예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생명은 어디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해요. 그만큼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용서하면 돼요. 그게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암덩어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용서되지 않는 상처받은 구부러진 삐뚤어진 마음만을 갖고 있다. 결국 누가 무너져요? 나만 무너지는 거예요.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 치유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부터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마음은 어떻게 해요?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은혜의 마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탄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뺏어가려고 해요.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더라도, 야, 너 지금 기뻐할 때니? 너 월요일부터 또 나아가면 뭐 할 거야? 막막하잖아. 그 염려와 근심의 마음을 자꾸 우리 마음에, 그리고 좋은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뺏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의 마음, 행복한 마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뺏겨서는 안 돼요. 그럼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해요? 마음에 짐만 가득 차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가득해서 어떻게 해요? 뭘 해도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냐 말이죠.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늘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좀 덜어내 보려고 기도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봉사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교회 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짐만 더 생겨. 내 마음이 기쁨과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일들을 한다? 집안일을 한다? 어떻게 해요? 짐만 더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릴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는 승리하는 거예요. 이 한 주간은 승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 한 달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 승리하고 시작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 승리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어떤 습관?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모델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농구를 잘하더냐? 제가 이제 동생에게 물어봤을 때 누가 성공하느냐? 자기가 성공하고자 하는 농구를 잘하는 사람의 습관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여러분 면밀히 살펴보세요. 성공했는 사람, 여러분이 우리 초등학생들의 뭡니까? 앞으로의 직업군 바뀌었대요. 1위가 유튜버.
바뀌었다더라. 유튜버가 압도적 1위를 지금 차지하는 직업군이 됐다 합니다. 어떡합니까, 이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책들도 많이 냈더라고요. 성공한 유튜버들이 낸 책들도 많아요. 어떻게 하면 유튜버로서 성공한 그런 책들도 읽어보면서 그들이 어떤 습관,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느냐? 저분이 많이 받는다? 저분은 왜 저런 은혜, 늘 보면은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다. 그 습관이 있어요. 늘 기도의 습관, 새벽을 찾는 습관을 놓치지 않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놓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면 여러분 그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습관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형통하거나 자녀들의 삶에 늘 보면은 기도의 자리를 빠뜨리지 않아요. 새벽의 자리를 빠뜨리지 않아요. 그런 습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 삶에 그 열정을 갖고 열정의 마음을 갖고 그 습관을 쫓아간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이 한 주간 이 6월 한 달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공은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었다 해서 내일 바로 성공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공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꾸준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늘 다스리며 좋은 습관을 따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축복의 면류관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늘 인내하면서 늘 말씀을 실천하며 또 남은 한 주간 이 한 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